네,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교제했었는데요.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6장 15절부터 7장 6절까지의 내용으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오늘 교제 내용의 배경은 이제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죠. 근데 여기에 이 반대했었던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 로마서 5장 20절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가 말한 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 이것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위험한 복음이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은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한 몸으로 연합해서 함께 죄에 대해 죽고 함께 의에 대해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거절하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했죠.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또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을 가지고 그래 그렇다면 네 말대로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면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죄에 계속해서 거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가끔씩 한 번씩은 죄를 짓는 것은 상관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건 역시 무책임한 주장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끈질긴 공격에 대해서 우리들이 가끔씩이라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전날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실제의 삶에서도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6장 1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이 공격을 바울이 그대로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 너의 말처럼 우리가 법 아래, 이 법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네 말은 지금 가끔씩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우리를 어떤 법으로 딱 조이고 법으로 통제해야만 죄를 지을 생각도 못하는데 아니 은혜로 그거 다 봐줘버리면 그러면 뭐 한 번씩은 가끔씩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큰일 난다. 이렇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 은혜 아래에서는 더더욱 죄를
지을 수 없다. 자, 이러한 답변을 시작으로 율법주의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의 의미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를 지을 수 없는 신분이 되었고 우리의 위치가 죄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이 율법주의자들부터 우리가 이 죄된 삶을 조장한다. 우리가 이 방종을 조장한다. 이러한 비난을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가 되었다는 이 복음을 듣는다면 아니 그러면 이미 용서가 다 죄가 되었다면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바울의 이 은혜의 복음을 아주 강하게 반박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이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즉 율법으로 금지하고 이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 이 도덕적인 이 무장해제를 당할 것이고 이 죄는 그런 사이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올 것이라는 이 걱정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율법과 같은 이 도덕적인 금지 규범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죄와 방종으로 흐르고 말 것이라는 그들의 생각이죠. 근데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된 본성이 있는 한 어떤 율법이나 또 어떤 규범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억제하려는 이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이 율법의 규제를 지켜낼 능력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것을 어기고 싶어하는 아주 강력한 유혹을 느끼게 되죠. 이게 로마서 7장의 상태이죠. 처음에는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를 이겨보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율법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죄를 이겨보려 했는데 더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과 같은 성경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지만 문제는 뭐죠? 내가 주체가 돼서 죄를 이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돼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 말씀 순종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이 내가 자기 의로 이 말씀을 지켜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죄를 이겨보려는 시도, 그러한 의도는 또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근데 이 죄성을 가진 이 육신에서 나오는 이 자기 의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려 할 때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노력이나 의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죠? 아, 내 속에는 선한 것이 도무지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오죠. 자, 이제 이 오늘 교재의 본론에 앞서서 또 성도님께서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짓는 주체가 누구죠? 그 죄를 짓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를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시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심으로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된 나 또한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완전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는 나와 완전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계속해서 나를 속이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된다면 죄는 내가 범죄한 것으로 나를 속이고 나에게 정죄함을 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내가 아닌 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이 죄를 짓는 주체는 새사람이 아니라 이 옛사람의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죽었다고 여기시는, 죽었다고 선언하시는 옛사람과 그 죄된 행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와 분리되어서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는 새 사람의 신분이 되었죠. 이것이 하늘에 앉혀진 우리의 위치입니다. 이게 진짜 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이 죄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 상태, 우리의 상태는 바로 또 옛사람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 이것은 옛사람과 그 죄된 행동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이 새 사람을 진짜 나로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범죄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정죄감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범죄의 주체는 내가 아닌 죄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범죄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죽었다고 여기시는 이 옛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즉시 그 죄를 자백하고 회복을 받아서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죠. 또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변호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도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이 사역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정죄함이나 실패나 파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설령 범죄했다 할지라도 이 범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이 부정함과 이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죠. 정말 이 절망덩어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고 배우고 또 성장하는 이 교육의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이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연약한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배반할 수 없는 것이죠. 자, 디도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우리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떤 법의 통제가 아니라 바로 이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로마서 6장 돌아가서요. 이 16절의 말씀은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종처럼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의 종이라는 이 어떤 일반적인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죄의 종으로
내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자신을 의에게 순종함으로 내주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의 순종의 종이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날에는 죄의 종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주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내줘야 된다. 그런 어떤 의미로 이제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닌데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으로 바뀌었는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내줘야 되겠냐,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를 말하죠. 노예는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지금 말해주고 있죠. 전날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나 거룩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우리의 마음을 순종함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이유는 말씀처럼 의의 종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어떤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 이 발목을 잡아 끌고 있던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참되게 진정으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사신 의의 종이 되었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공개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작고 사소한 죄마저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 작고 사소한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죄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더욱 죄를 피하고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에 14절까지 알라, 여기라, 드리라 이 원리를 교제했었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이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과 19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은 이 드리라와 이르라는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날에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이 불법이라는 목표에 우리가 이르렀다면 이제는 반대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이 거룩함이라는 목표에 이르러야 한다. 이걸 지금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전날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더 심한 불법의 이 악순환이 우리에게 반복되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이제는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 의에게 지금 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되어지는 성화이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종이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자, 세상에서 종은 어떤 존재죠? 주인이 자신의 생명을 해칠까봐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종이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그분께 복종하고 헌신하는 종,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의 말씀처럼 어떤 법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쪼이고 통제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자,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줘야 되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는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이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김없이 그 죄에게 끌려가서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하는 노예 상태로 살았었죠. 그때 우리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주인이 의가 아니라 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요구하는 이 거룩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어떤 의지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수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날에 우리는 이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영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끄러운 죄의 열매만을 맺을 수밖에 없었고 그 열매들의 결국이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는 전날의 죄의 종이었을 때 이 죄의 열매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아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게 되자 전날에 이 그리스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자신의 이 죄성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절대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는 언제나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 성숙도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의 깊이를 깨닫는 깊이만큼 그 성숙도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살던 때에 맺었던 열매는 사망으로 연결되는 열매였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맺는 열매는 이제 거룩함으로 이어져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아도 될 자유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할 그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어쨌죠? 우리가 의에 대해 자유로웠죠. 그렇기 때문에 의가 나에게 선을 행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없었듯이 이제는 반대이죠. 반대로 이제 죄가 나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령할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무가 생기죠? 의를 행할 의무가 생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는지를 성도님 스스로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 분명히 우리는 의를 행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의무를 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의무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여기 22절 마지막 부분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말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과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특징이 반드시 그의 밖으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두 주인이 나옵니다. 죄라는 주인과 하나님이라는 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두 가지의 방법, 삭시라는 방법과 은사는 선물을 말합니다. 이 방법이 나오고 또 두 결과가 나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영생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에 대한 싹스로 사망이라는 대가를 받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에 대한 선물로 영생이라는 대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날에 죄의 종으로서 죄를 주인으로 섬겼을 때는 이제 죄가 명령하는 대로 죽어라고 우리는 죄만 지었죠. 근데 그 죄는 우리의 그 충성의 대가로 사망이라는 이 대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생이라는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여기서 삭시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한 이 대가로,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몇 군데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7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전날에는 율법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 율법으로 우리를 쪼이고 통제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지을 수 없다. 이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법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만 그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죠. 예를 들어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그 벌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살인죄에 대한 그 법의 지배력을 받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할 말이 없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마땅히 지금 알고 있어라. 이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 성도들 위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관련된 우리 성도들의 위치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이 이 율법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지만 거듭난 성도들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율법은 마치 이 밤거리를 비춰주는 이 가로등과 같습니다. 이제 밤거리를 비춰주는 가로등처럼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는데 단지 그것뿐이죠. 태양이 뜨게 되면 가로등의 역할은 끝납니다. 이 태양빛 앞에서 가로등의 불빛은 마치 없는 것처럼 되죠. 근데 이 태양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가로등 불빛을 주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밝게 빛나는 태양이신 우리 주님을 놔두고 여전히 이 가로등인 율법을 주목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음이 되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한 죽음이 선언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있다고 선언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아닌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의 원리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어리석음이 되겠죠.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단지 죄인임을 드러내줄 뿐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7장 2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다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죠. 중요한 것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께 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시에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이 권위를 가지던가 그리스도가 권위를 가지던가 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된 정욕, 죄성은 지금 율법으로 인해서 더욱 촉발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선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만나게 되면 이것은 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욱 촉발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죄를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이 죄된 정욕은 더욱더 이제 촉발되는 이 특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60km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6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은 정말 아주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 중에는 그 안에 이 과속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속 본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60km 제한 표지판을 보면서 내가 60km 이하로 달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제한 속도를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60km 제한 표지판처럼 이 하나님의 거룩과 의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사람 안에는 이 과속 본능과 같은 이 죄된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죄된 본성이 있는 한 아무리 율법의 규제가 가해져도 오히려 율법을 더 어기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7장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우리를 얽매이던, 우리를 규제하던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어떤 각종 계명이나 금지 사항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율법의 원리로부터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의 새로운 것이 주어졌죠. 이 영의 새로운 것은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아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 율법 조문이라는 이 묵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는 이 새로운 원리가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영의 새로운 원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이 진리를 근거로,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나와 한 몸이신 우리 주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그 구속함을 나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근거로 이제 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는 이 원리를 영의 새로운 원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제의 삶에서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 이 율법의 원리에 길들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금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이 율법, 이 종교적 원리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원리는 어찌 보면 정말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묻고 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 새로운 원리의 삶, 이것이 진정 우리를 거룩의 능력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율법의 원리를 통해서 이 거룩의 삶을 이루어 가려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제 로마서 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실패와 좌절, 탄식 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7장의 이 바울의 이 고민이 바울이 구원받은 지 수십 년 후에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도저히 이 율법의 원리로는 이 거룩의 삶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자신의 이 간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영의 새로운 원리는 결코 이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 율법이라는 규제를 벗어나게 돼서 뭐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는 그 즉시 죄를 마음대로 지을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은혜가 인도하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은 오히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리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섬기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떤 법의 규제, 어떤 의식의 규정에 따라서 어떤 노예처럼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 자신을 즐거이, 기꺼이 바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이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죄를 더더욱 지을 수 없다. 이게 오늘 내용의 주제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것은 죄를 가끔씩 한 번씩은 마음대로 지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공격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법으로 통제하지 않고 법으로 쪼이지 않으면 그래서 은혜로 봐주게 된다면 점점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이런 구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이렇게 공격했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죄를 더 지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의미로 두 가지를 사실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이제 의에게 종으로 들여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죄를 더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 7장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이게 바울이 이제 이렇게 설명하자 율법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율법으로 거룩을 이룰 수 없다면 그럼 율법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또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7장을 통해서 율법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이 죄에 있는 육신이 문제이다. 죄에 있는 육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이다.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또 율법주의자들이 또다시 공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냐 하니까 이제 8장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님을 8장에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는 이 성화의 원리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가 매 순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길 기도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